예수님. 오늘은 히브리서 1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관념적이더라고요. 너무 관념적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참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일단은 그래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모든 마지막에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참 표현이 희한하게 했는데, 그냥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온전히 전해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그 마지막 날에 오셨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 안에 말씀이 완전히 드러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다 생각합니다.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영광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영광이다. 참 영광이란 말이 애매한 말이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이신 하나님의 이 영의 영광, 그것도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영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쉽사리 느껴지지도 않고 분별하기도 어려운 영의 영광. 참 어렵죠. 근데 그 영광이 광채가 빛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영광이 광채가 빛나서 육신인 인간이 볼 수 있게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겠죠. 또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본체도 영이시죠. 영.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고 느끼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게 비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는 형상이시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등은 이게 하나님의 광채고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라는 이 느낌, 그러한 깨달음, 하나님의 권능,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 나를 교훈하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느끼게 된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시다. 이렇게 했죠. 보좌는 영영하다. 예수님의 보좌죠. 보좌는 의자죠. 그건 왕의 의자, 왕의 자리,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왕대심,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그리고 규라는 것은 이 통치봉은 주의봉이죠. 주의자, 주의봉. 이 통치권이죠. 통치하심, 다스리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공평하다.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신다. 공평하시다. 요즘에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뒤죽박죽 자기 멋대로인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세계의 권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면은 뭘 하려고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독재자들도 자기 멋대로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국제 정세와 세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곳곳에서 이러한 대립들이 일어나고 파멸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고 예수님의 통치는 공평하고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권이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예수님의 공평한 규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자리를 맡겨주셨다. 왕권을 맡겨주시고 통치권을 맡겨주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울며 겨자먹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을 기름 부어 세워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 기름 부어주셨는데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기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즐거움의 성령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길,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어려운 길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 온 지방과 가족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요, 저도 그래요. 자꾸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탈해지면서
뭐 맛있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심심한데, 우울한데, 자꾸 이렇게 되기가 쉽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